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데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함께 읽었는데 이제 금용답의 밤마다 여호수아를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해주셨고, 우리가 한신교회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야 될 텐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 안에서 적용시킬 건가, 점검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용대밥에 나오시면서 그냥 나오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신 가나안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나안이 그려지고 그 가나안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하나 점령해 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침내 2023년에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그 가나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 중에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지난주에 봤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했던 것은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정탐꾼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이 이미 여리고 왕에게도 알려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낯선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때가 아니라 여리고성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들게 되고 그들을 숨겨둔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무사히 탈출하는 장면까지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은 라합이라고 정해냈는데, 그 이유는 라합은 이 어려운 시기를 가족 구원의 좋은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가족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너무 좋지 않게 보였던 하나님께서 하와를 배필로 삼아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관계가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가족 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족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도 보다 분명해지고 신앙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깨달은 라합은 지금 자기의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가족만큼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라합을 소개하기를 기생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받는 직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장 중요한 가족 관계들과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라합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이 가장 가족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 직업을 가진 그 여성이 믿음 가운데에 그 가족을 구원해내고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은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정탐꾼이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한 부분을 책임진 한 여인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 가정을 지켜냈고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신앙공동체인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세워가는 것,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것이 여리고 왕에 신고되고 그것을 통해서 발각됐던 정탐꾼을 지금 목숨을 걸고 살려주는 것, 숨기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지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런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강 저편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태어났고 아마 여리고에서 성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끄셨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고 온 인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먼저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은, 듣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건지, 특히 믿음에 있어서 들음은 얼마나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분명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진지하게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던 모세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은 자녀를 키우라고 하는 엄마에게만 준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어디를 가든지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내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만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나오고 우리가 대배 모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먼저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늘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들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들려지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고 벌써 신앙생활을 오랫도록 했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혹시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음을 통해서 나오는 이 믿음, 듣기를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될지를 깨닫고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이 듣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들음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위해서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합은 가족 구원에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정탐꾼이 들어온 것이 그의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고대 사회의 제도들을 보면 국가에 충성을 하거나 아주 큰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신분의 적용에 변화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포상을 통해서 상급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라합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 내주고 상급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정탐꾼 내주고 뭔가 좀 더 좋은 가정의 삶을 가지고 뭔가 출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우리 가정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심했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약화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라합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정탐꾼과 좋은 관리 출세시키는 것과 혹시 그런 생각을 통해서
실천하지는 않았을까요? 보상금 받기를 위해 뭔가 그 사람을 내어주고 돈을 더 요구하지는 않았을까요? 어쩌면 표현은 다르고 현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고 우리 가족의 구원이고 우리의 가장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는 것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12월 25일 가족 초청 홈커밍 데이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지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그분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홈커밍 데이 한다니까 그렇게 행사한다더라 그 정도로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초청하고 어떻게 그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많은 놀라운 사람이 와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도 나하고는 어쩌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홈커밍 대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내 가정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지켜내야 할 것일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은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라합은 먼저 정탐꾼을 덮고 그 선대를 잊지 말고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루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 약속은 지켜졌고 라합의 가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여호수아 6장 17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만 보고 우리는 승리했다고 하지만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수아 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모든 생명은 다 죽임을 당했다. 참혹한 그 현장에 오직 살아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라합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삶에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과 또한 이러한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은 라합처럼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기록되는 구속의 역사에 이 여인의 가문이 등장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기생 라합,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바꿔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역사에, 아니 성경이 증거되는 모든 세계에 기생 라합의 믿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증거되고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합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최선의 일을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모든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신 뜻과 섭리가 우리 한식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한식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